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께서 나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는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세상의 짐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짐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짐도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이 사람들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다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노예로서 노예의 짐을 져야 했고,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짐을 져야 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대로의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이 동일한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한 강도처럼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그 수고로움과 그 고통의 그런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오늘 말씀이, 이 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쉼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라고 이야기를, 얘 파리가, 큼지막한 파리가 얘가 가끔씩 그 목양실로 놀러 오는 파리일 수도 있어요. 이 파리가 아주 큼지막한 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게 책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 와, 계속 귀찮게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죽이지 않고 밖으로 내쫓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내쫓는데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먼저 이 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른 육체적인 쉼이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쉼을 말씀하고 있어요. 쉼이 육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가 움직여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이 일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육체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은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또 내가 6일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 주일마저도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의 쉼이 육체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런 각도가 생기겠지만, 우리의 쉼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쉼이 육체를 피곤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그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지금은 주 5일 근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꼬박 6일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는 성도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서 울산에서
올라와서 그러고는 주일을 섬기고 월요일에 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갔던 그 성도가,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네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거짓 한 20몇 년 전 일인데도 그 얼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웃으면서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속으로 거짓말일 텐데, 힘들 텐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 가운데 읽어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육체는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쉼을 얻고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성도들은 육체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 이상을 쉼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을 가리지 않고 진짜 이 24시간이 모자란 시간처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분하고 똑같아요. 안 힘든데요. 왜냐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정말 저쪽 공사에 매달리고 있다가 어제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어제도 2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되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2번, 다른 설교를 2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되게 번거롭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벅찬 감격이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 같고, 오늘 주일 여러분들의 만나는 일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쉼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마음의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되는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오늘은 성경책만 보면 되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 소가 이 짐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이 멍에가 사실은 이 멍에는 소의 목에 걸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레의 짐의 무게보다 만약에 이 멍에가 목에 맞지 않으면 되게 고통스럽답니다. 이 수레의 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멍에가 어떤 것을 메고 있느냐가 결국은 이 무거운 수레를 끌 수 있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를 사랑하는 주인은 먼저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멍에를 꼭 그 소에 알맞는 멍에를 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멍에를 메고 그 수레의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너에게 꼭 맞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멍에는 너에게 가장 알맞는 멍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꼭 알맞는 멍에를 메게 하시는 것.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멍에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멍에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수레에 채워지는 짐은 1개만 있어도 2개만 있어도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짐이라도 너무 무거워서, 왜? 지금 멍에가 불편한데 말이죠. 짐 자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멍에는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해, 내 멍에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은 뭘까? 여러분, 종은 이 노예를 의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이거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습니다. 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게 바로 알맞지 않은, 꼭 맞지 않은 멍에를 맬 때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노예라고 말씀드렸죠. 노예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가 없는 이 노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해도 모욕을 당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고통을 받게 돼 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은 항상 불편하고, 그리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 노예는 주인의 눈밖에 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비굴해져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런 거죠. 이런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멍에가 힘든 것입니다. 이미 종이라고 하는 그 둘레가 자기 인생을 얽어매서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항상 보면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주변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혹시 정죄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는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이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의 멍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주는 멍에, 꼭 알맞는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녀의 멍에를 매야 우리는 알맞은 멍에를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의 헌신과 자녀의 헌신은 다른 것입니다. 종의 헌신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지만 여기 자녀의 헌신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멍에의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나오는 대답은 뭐라고요? 그냥 즐겁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자녀의 영, 바로 자녀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종은 눈치를 보고 두렵지만 자녀는 자유로움으로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적절하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죠.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고부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부관계는 정말 대명사처럼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묻는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딸로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불편해지는 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버들버들 떠는 게 며느리의 입장이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입장도 있죠. 예. 왜? 시자가 들어가서 말이죠. 그만큼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며느리에게는 항상 어떤 종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시어머니의 밥을 차려주고 시어머니가 뭐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도 나는 자유함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녀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아들이 직장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죠? 아유 고생 많았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며느리가 직장 갔다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빨리 가서 밥 차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며느리를 좀처럼 자녀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녀로 여기면 똑같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너도 얼른 얼마나 힘들었니? 말이라도 밥 차리다가 그 다음에 나오더라도 얼마나 힘들었니? 얼른 가서 좀 씻고 잠깐 쉬었다가 아이고 우리 좀 이따 밥 먹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야 얼른 가서 밥 좀 차려라. 여러분 이건 종이죠. 이건 종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라 우리의 습관적으로 시어머니들은 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종의 멍이라는 게 뭔가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어떤 종의 멍에가 있을까? 제가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내 친정어머니를 밥 차려준 것과 내 시어머니를 밥 차려준 건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가 어떻게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 잘하냐 좀 속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의 문제예요? 이미 그 멍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자녀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럴까요? 왜 너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죠. 내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당연히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힘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노동을 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양을 해야 될 책임을 갖는 거죠. 옆집 부모에겐 그런 책임을 안 갖습니다. 왜? 내가 그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자녀이게 되면 그 부모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그렇게 어려서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줬던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느냐 아니면 자녀의 멍에를 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우리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종의 멍에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오늘 그 멍에에 매는 것을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멍에를 매는 것을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주인은 새끼에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새끼를 이게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너는 매지 말고 내가 대신 맬 테니까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문화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뭐냐면 이 새끼에게 이 멍에를 매게 할 때는 스스로 혼자 이 새끼에게만 매지 않습니다.
어미에게 같이 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하여 이미 오래도록 짐을 지고 이 멍에를 매본 그 어미와 같이 이 새끼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힘의 분량도 다르지만 그 어미가 상당한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는 거죠.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힘의 분량도 새끼보다 어미가 크기 때문에 어미가 이미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하는 거 뭐냐,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미로서 너 이 부족한 새끼를 같이 메고 너에 대한 힘을, 네가 힘을 덜 들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멍에를 같이 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만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모든 죄인이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내 짐이 주님의 짐이 되고, 내가 고난의 광야를 걸을 때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신다는 말이죠. 이 새끼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멍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에 있어서 이 짐과 멍에는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죄의 형벌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서 이 멍에와 이 짐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짐은 나의 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짐이 나의 짐이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있죠.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일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저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마.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짊어져야 될 짐을 같이 져야 돼. 그러니까 절대. 어떤 사람 그런 말 합니다. 교회에 깊이 발을 디디지 마. 그러면 너한테 짐이 많이 돌아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짐이 여러분 내 짐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만 하고 있어?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우리가 구역에서 청소를 하고 때 막 빗자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얄미운 그 사람은 꼭 그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것만 나만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종의 멍에라고요. 이런 멍에를 지고서는 즐거움이 안 나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져야 할 멍에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지금 상하이 선교사님은 지금 상하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하이가 지금 완전히 막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사님 역시도 이제 좀 안식년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강지혜 선교사님이 지금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분들이 뭐 보험 하나를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하나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사역하기 위해서 그 후원원은 그걸 가지고 그냥 사역지에 다 쏟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험 하나 들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이 잘 없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표적 항암을 한번 받는데 몇백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3회인가 몇 회까지는 무료래요.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런데 3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그때 뭐 우리가 모금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그때 몇백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전달하고 났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하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지고 있는 짐은 그들만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네가 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 가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고국의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은 선교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인 것입니다. 서로 짐을 함께 질 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 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각각의 은사대로 그 일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그 짐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멍에와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짐과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후원하지 않고 그러면 그들의 짐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부끄러울 만큼밖에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금액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서로의 짐을 함께 지지 아니하면 그 멍에는 그들의 멍에가 되고 그들의 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이것은 내 짐이다 생각해 주십시오. 내 멍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공사하고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가면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목사님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죠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가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있구나. 목사는 목사로서 짐을 지고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함께 이 짐을 지고 있는 거구나.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함께 짐을 지을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고 있을 때 이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임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참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멍에는 이렇게 모든 짐이 나의 짐이다 생각할 수 있고, 서로의 짐을 서로가 함께
지으려고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부활할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의 부활은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짐을,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우리가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짐을 많이 지고 우직한 소처럼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짐을 지며 주님을 기쁨과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막 밥을 해서 자녀들에게 이 밥을 해주면 자녀들이 맛있다고 그냥 입을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게 되면 얼마나 거기에서 행복이 느껴집니까? 내가 이거 하느라고 힘든 다리로 서가지고 칼질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 그 힘든 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쩝쩝거리면서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고 있을 때 온갖 그 힘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뭔가 거기에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나에 대해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 멍에를 매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멍에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면 우리가 또한 누군가가 그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누군가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우지 못하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11조 하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건축 이 일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한 자녀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를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멍에를 지는 일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지 않습니다.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만 아는 신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점점 왜곡된 신자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여기에 임하면서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뭔가 내가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남의 일처럼 여기며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 멍에를 지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이 멍에를 지을 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단한 일은 우리에게 또한 기쁨과 감사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천국의 맛을 느껴야 천국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생기는데, 그때는 언제 느끼냐? 바로 그럴 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고단한데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고단함 속에 얻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맛이에요. 천국의 보상입니다. 천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고단하지만 너희가 얻는 이 즐거움이 너에게 보상이야.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 그 길을 함께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하셨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어도 함께 가는 그 길은 즐겁고 또한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실 때 감사함으로 그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선교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타 선교지로 떠나서 죽음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영화도 부기도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들이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부에게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선교부 부장, 우리 부장님과 우리 부원들에게 참으로 그와 같은 마음들을 주시고 주님이 쉼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